가정의 달 5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이 설레는 게 내일이면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막내딸, 또 수원에 있는 우리 큰딸, 원주에 있는 우리 둘째 딸, 내일 이제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내 사랑하는 막내 동생도 같이 온다 그래서 동탄에 있는, 내가 얼마나 기대되고 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이 가정의 달에 서로 만나서 우리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이 한 달이 5월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빈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기 중에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1월 15일 일기 중에서 9시 반이 거의 되었을 무렵 아내는 잠자리를 펴고 아이들을 이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책을 2권을 읽어주었다. 눈썰매장에서 무엇이 제일 재밌었냐고 묻기도 하였다. 그래도 잠들지 않는 영호 재은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성도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름 항아리에 기름을 채워주는 기적 이야기였다. 책을 읽어줄 때 깬 나는 이야기 내내 잠든 척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는 책을 좋아하고 내용을 잘 요약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데 명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문득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생도 부인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 갑작스레 죽은 젊은 남편, 공부하느라 얻어쓴 빚, 자라난 아이들 생계,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이 젊은 생도의 아내의 마음을 짓눌렀으리라. 빚을 갚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나갈 아이들 생각에 그 생도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으리라. 아이들 잠재워 놓은 어두운 밤,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던 생도 부인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잠을 청했다. 그 불안하고 사실 오늘 눈썰매장 가는 길 내내 두 집사님은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내며 돈이 많이 들어 죽겠다느니 또 받을 때는 없어도 줄 때는 많다 등등을 걱정을 했었다. 막막할 때 성도 부인이 선택한 해결 방법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였으며 10지파로 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베냐민 지파를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바알 숭배에 몰두했던 아방이 죽었고요.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때여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불말을 끄는 불시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물려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열왕기하 4장 43절을 보면 적어도 100명 정도는 되었다. 아마 그때에도 이 선지자 학교가 신학교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도는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 신학교 생도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선지 신학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부짖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생도로서 충실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나마 일찍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체주가 이 여인에게 최후 통첩을 하였는데 그것은 정한 날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여인의 어린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문막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해결책을 주로 선택하십니까?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그대는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지 그대는 하나님께 자주 여쭙는가? 결국 그녀는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청하였고 그 결과 그녀는 엘리사로부터 넘치는 기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원망하며 욕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죽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실 기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남편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도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고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은 창조일의 정한 이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쌍용을 떠날 때, 제가 31살 때 우리 애들 1살, 2살, 3살짜리를 데리고 쌍용을 먼저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을 떠날 때 형님이 뭐 그때 한 50만 원이고 줬는가 내가 좀 화랑방탕하게 빚 다 갚고 딱 5만 원 갖고 이렇게 경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없어갖고 처갓집 돈 좀 빌리고 했는데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그 교회에서 자기 옛날부터 잘하고 있는 언니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언니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우리 사람이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 되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이런 거 와서 함부로 돈 빌리는 게 아니다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 얘기를 우리 사람이 아주 한 10년도 더 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앞에는 성도도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늘 생도의 부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는 발걸음을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고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장이요 위대한 교사요 가장 뛰어난 선지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들을 성실히 섬기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젊은이들에게 겸손하여 장로를 존경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영원한 진리를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여인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엘렌 화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초등 3학년의 중퇴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특히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지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적에 보니까 유능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는 대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들을 저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은요. 나는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성전에 드리러 오실 적에 시므온이 보고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그 시므온의 직업이 뭔가 제가 이렇게 성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이 그냥 평신도다, 그냥 성도다 얘기를 하는 분들도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분이 이름 없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니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시므온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린 예수를 보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안나가 있는데요. 안나도 뭡니까? 그 성전에서 지키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 두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누가 있어요? 목자들, 동방박사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소망을 천사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어린 예수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그렇게 나와요. 지죽은 듯이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빵빠리는 고사 아무도 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룻이 뭡니까?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고 또 뭡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또 형제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너 동서도 돌아갔다. 고향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룻기 1장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한 게 뭔가 하면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말이 룻이 아무도 없잖아요.
베들레헴에 와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언제 아들 재혼해갖고 아들 놓겠어요. 그런데도 뭘 하나 보고 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와서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화이프일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기 제가 일부러 그 대쟁투 여러분들 청소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이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집필할 수 있을까? 정말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종이 남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한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먹을 것이 넘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는가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어져서 못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는 많은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한다 그러니까 부엌에 남편이 가보니까 요만한 쪽지를 써놨는데, 오늘 목사님 신방하는 날, 내일 목사님 신방하는 날. 첫째, 성경책 먼지를 털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책 겉장에 먼지를 털 것.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적인 믿음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이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생도와 같은 절실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장 체주로부터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판에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자존심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시대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예 시작.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및 지적 지각력이 거의 꺼져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최상품 감람유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영적인 통찰과 영혼을 비치는 내적인 빛이 그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누워져 자고 있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시대가 드러난 영적 태도와 정신의 결핍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의 말씀과 기별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고 삶의 역사하는 일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드렁하고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영적 마비와 권태가 편만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 각성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 우리 19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교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재림교회들에 가장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저같이 우둔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자다가도 감사를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도 부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자신의 문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비고비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가난한 성도의 부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명령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리는 젊은 생도의 부인에게 동네에 가서 모든 빈 그릇을 모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생도 부인이 따라야 할 말씀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 말씀이 내 심령을 태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클레로마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충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적에는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감각이 없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말이에요. 쳐 죽일 때 스데반에게 철로 죽일 때 이 돌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충만한 성령이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무엇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는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의 자격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 사람을 초대교회 때 집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스피노자는 공간 공파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람에게는요,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하든 채우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욕망은 있지만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나쁜 것으로 채울 것이다.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아무 것으로나 채우면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딜 가든지 저 자랑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저 어디 가든지 꼭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만약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뭐 어떤 큰 변이나 불이 나거나 하면 제일 먼저 들고 나갈 게 우리 집사람 죄송한데 노트북이다 생각. 왜냐하면 제가 이 노트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작년에도 우리 집사람이 수원에 우리 큰딸한테 갈 적에 우리 집사람 수원에 그 아파트 보내놓고 저는 어디 한 2시간 어디 좀 컴퓨터 할 데 없나 래 보니까 마침 거기 보니까 수원 의료원이 있고 멀리 조금 얼마 안 떨어진 데 있더라고요. 마치 일요일이었어요.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어요. 어둠침침한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은 혹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의자도 있고 딱 좋았어요. 딱 펴놓고 2시간 동안 혼자서 말씀 공부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공간에 제가 말씀과 접하고 있다는 왜 그럴까요? 저는 빈 공간에 내 빈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사람의 빈 공간은 없다는 것이 결코 어떤 것으로든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빛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게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뭐하게 되었다고요?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두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이 뭘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야만이 이 악한 영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보니까 깨끗이 이 사람의 깨끗한 몸은 소재가 되고 청소되었는데 빈 공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옳다구나 하면서 더 많은 7 귀신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악한 길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물이 떨어져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다행스럽게 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다 떠난 집이어서 녹슨 펌프가 있었고 옆에는 물이 가득한 페트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옆에는 이 물을 펌프로 부으시고 물을 퍼서 마시고 떠나기 전에 다시 물병을 물에 꼭 채워 넣으시오라고 쓴 쪽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자는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 한 병이 페트병 한 병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보니까 이 펌프 이게 펌프가 녹이 슬었어. 이 물을 붓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자기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도 이 팻말에 믿음으로 이렇게 물을 부었더니 펌프질을 했더니 물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콸콸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갈증을 해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나그네는 떠나기 전에 물병 옆에 한 구절을 더 써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꼭 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 나그네가 글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잘 준비하면 마중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빈 그릇을 아이들과 함께 구하러 다니는 우리 생도 부인의 가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 또 아이들은 또 어땠을까? 이번 5월 한 달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보는 소그룹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이 5월 한 달은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함께 지내기로 우리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준비했던 성도 부인처럼
준비된 순서에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는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열어라. 그러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몰락할 위기에서 죽은 젊은 생도의 부인은 남편이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고 그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했고 넘치게 선지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왕자의 자리, 자신이 쌓아놓았던 배경,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까지도 다 버리자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자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모두 버리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자주 어느 부분에서 자신을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아켄피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마스 아켄피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매 순간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너 자신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버리면 분명히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1절 20절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같은 내용으로 열심히 일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셨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의 자리를 받으러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지면서 장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인데요.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1,500만 원 정도를 다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왕위에 돌아와 종들에게 맡기던 문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평가했는데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각각 10고을 권세와 5고을을 차지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도 부인은 남편을 죽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도 부인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영원한 도성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